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오근석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 제목이 예배를 통한 연합입니다. 예배를 통한 연합. 뭐 사단이 되게 똑똑하죠. 똑똑하죠. 네. 네.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네. 이 사단이 그 딱 중요한 예배를 훼손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중요한 거니까 그걸 노리는 거죠. 네. 월요일 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시험 다들 알고 계시죠? 나에게 절 한번 하면 뭐 세상에 좋은 것 다 주겠다. 네. 뭐 뒤에 말만 들으면 되게 그거 보이지만 예, 앞에 이 절하면 네. 바로 그 예배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의 내용이 이 신상에게 경배해라. 마찬가지로 이때도 예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세상에 전하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보면 마지막 시대의 쟁점 그게 무엇일까요? 계시록 14장 7절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예, 마지막 시대 핵심 쟁점도 경배, 즉 예배 문제가 된다고 오늘 교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핵심 쟁점, 경배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이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시험이 뭐 남의 얘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가 당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훼손하는 이 사단의 전략은 거의 성공한 듯이 보입니다. 이제 창조주를 기념하는 이 안식일은 일요일 예배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까지도 정말 많이 변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난 글을 읽었는데요. 예배 견디기란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오근석 선생님도 읽어주실까요? 네. 요즘은 예배가 성도들의 인내를 필요로 하는 종교적 의무라고 이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견디는 방법도 가지가지인데 그중 예배 견디기의 극치는 설교 견디기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도 천태만상입니다. 아니 목사님 옆에서 이런 글을 읽으면 좀 죄송하네요. 아무튼 계속 읽겠습니다. 네.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는 읽기파, 졸면서 예배드리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 들여다보는 시간 절약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예배 후 있는 회의 준비하는 회의파,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는 실속파, 이런 식의 태도는 단지 예배를 견디는 것입니다. 네.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준비하는 사람만 힘든 줄 알았더니 듣는 사람도 굉장히 힘든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 파가 나오는데 선생님은 무슨 파에 좀 가까우신가요? 보기를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 두 번째, 이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는 읽기파. 세 번째, 졸면서 예배드리는 수면파. 네 번째, 수시로 시계 들여다보는 시간 절약파. 다섯 번째,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예배 후에 있는 또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가 여섯 번째고요. 일곱 번째는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실속파. 오 선생님은 뭐에 좀 속하시나요? 이렇게. 아니 원래 객관식 문제는 좋은 답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정답이 안 보이네요. 근데 이게 뭐 다 하셔가지고. 네. 아무튼 뭐 기타 답변으로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집중하고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가끔은 여기 나오는 뭐 수면파나 무슨 파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특별히 예배의 회복을 외치는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좀 많이 좀 회개하게 됩니다. 더욱 말씀에 정말 집중하고 힘 있는 말씀, 정말 영광된 말씀, 그 예배를 회복하는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좀 결심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돼야 될 것이 있을진데 그것은 바로 이 예배의 회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우리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창조주를 경배하라. 우리의 삶에서 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우리, 정말 우리의 삶에도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이 이 성경에 보면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남들보다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살더라고요. 가인하고 아벨 뭐 비스무리하잖아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뭐 가인이 살인자가 됐다면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는 무엇이죠?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예배 잘 드린 거에 의해서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노아도 등장하지요. 이 노아는 참 괜찮은 사람인과 동시에 또 부족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뭐 술 먹고서 뭐 해롱해롱 하다가 아들이 뭐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술을 먹는다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이렇게 가족에게 영향을 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술 먹을 때 가족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술 먹은 노아 때문에 노아의 아들 함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술 먹고 가족까지 어렵게 했던 노아. 그런데 그런 부족한 노아지만 노아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배가 있었죠. 그래서 노아 이렇게 창세기를 읽다 보면 노아가 맨 처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8장 18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노아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예배는 모든 것보다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연약한 구석이 있었고 실수하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삶의 처음이요 중심이었던 노아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술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노아만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것을 보게 되죠. 믿음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거짓말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새로운 거처로 옮길 때마다 그것이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가장 먼저 예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작적 예배가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예배하지 않는 이 아브라함은 예배가 중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을 외치며 또 새천사의 기별 중에 가장 먼저 예배의 회복을 외치는 성도들이시여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이 물 위에서 떠다니는 배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배는 이 수면 아랫부분이 더 무거워야 전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배가 가벼워서 잘 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면 아래가 더 무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 밑을 무겁게 하려고 물을 채우는데
많이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 그 수면 그 무거운 부분을 바닥짐, 평형수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있더라도 이 밑에 평형수가 무겁게 무게를 잡아서 중심을 잡아주니까 배가 흔들리기는 해도 뭐 파선 이렇게 하지는 또 않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다 보니까 예배란 또 한편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배라는 확실한 바닥짐, 이 평형수를 가진 사람은 이 잠깐 흔들릴지언정 아마 결코 전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그랬고 아브라함에서도 얘기했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최후까지 보여준 것을 봤을 때 정말 고해의 바다를 지날 때 뭐 저희가 많은 것을 이제 붙들고 있는데 그런 잡다한 것 아니라 오늘은 정말 예배를 꼭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 교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수요일 소지를 보면 이제 그 중요한 예배의 요소들이 나오는데요. 네. 교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와 친교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연구했다. 그러니까 이 예배와 말씀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또 다른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핀과 동시에 지금 보니까 좋은 예배에서는 말씀이 있는 것이군요.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을 충실하게 연구했다는 것인데 뭐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이 솔로몬의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는 이제 발을 움직이는 여러 활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러네요.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것보다 헌신하는 것보다 뭔가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전도서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듣는 거네요. 말씀 잘 듣는 거. 네, 뭐 참 근데 듣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인데. 네. 자, 제가 야만 문화의 특성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어느 야만 뭐 이런 걸 비하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혜를 얻고자 함인데 이 야만 문화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이 이제 주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별일 아닌 거에 그냥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거죠. 뭐 저기 어디 우리가 보통 야만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뭐 원주민들이 이렇게 영상을 좀 보면 별거 아닌데 막 감정이 막 폭발을 하죠. 네. 그러니까 아마 뭐 내가 감정 조절이 좀 안 된다 하면 내가 좀 야만적인 부분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야만적인 문화의 특성은. 그래서 문화가 발달할수록 목소리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말할 때 이 문화인들 좀 이제 문화적으로 성숙해졌으면 사랑을 속삭인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를 뭐 사랑해 안 사귀면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야만인이 되는 거죠. 속삭이는 사랑이 아니니까. 예전에 신계현 목사님께서 그러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뭐 나랑 안 사귀면 죽어버릴 거야 하면 그 사람하고 살면 진짜 죽는다.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속삭이듯 대화하듯 이렇게 사셔야 결혼하고도 이제 심장병 안 걸리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뭐 버럭버럭 남자가 소리 지르면 그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 세 번째 야만 문화의 특성이 있는데 이 현대인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특성은 자기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만 한다. 그러네요.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듣고 그 한 사람은 말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 둘이 있는데 둘이 같이 떠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특히 좀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이런 상사의 유형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회의나 뭐 회식 자리에서 이제 남의 얘기는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오로지 자기 이야기만 맞아요. 하고 보고를 받는데 보고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이야기만 혼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사가 주위에 이제 여러 사람 불행하게 하는 모습을 그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말 듣는 능력이 차별하고 경쟁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가까이하여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을 때 좋은 예배자도 되겠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도 서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예배가 우리를 참 이렇게 타고난 사람 만들어 주는다는 걸 생각할 때 그래도 참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릴 뿐 아니라 특별히 예배 중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 잘 듣는 그런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선재 PD님께서 또 시간 다 됐다고 오늘 박선재 PD님 순서를 쓰시는 거 보니까 좀 길게 쓰시는데 쉽지 않죠? 아까 뭐 저희가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 정말 하고 싶었어요. 우리 박선재 PD님 말씀에 의해서 제가 좀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좀 주제 다뤄볼 텐데요. 목요일 소주를 보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중에 말씀을 잘 보았을 뿐 아니라 또 기도하는 백성이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교훈의 말씀 보시면요.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으며 예배로 모일 때도 기도하는 일을 빼놓지 않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우리 초대교회 백성들은 예배하는 백성과 동시에 항상 기도로 살아가는, 특히 예배 중에 더 기도하는 백성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 쓰신 그 목사님들께서 보시는 그 목양자란 잡지에 1년간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썼던 글인데요. 오근석 선생님께서 읽어주실까요? 네. 큰 시험이나 문제를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도로 후원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말은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 기도로 후원한다는 말은 정말 틀린 말이다. 출애굽 당시 르비딤에서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투를 생각해보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산이 기도의 장소에서 모세가 밀리면 여호수아는 밀렸고 산이 기도의 자리에서 모세가 승리하면 여호수아는 승리했다. 산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산 위에 있던 모세의 기도의 자리가 전쟁의 최일선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기도로 후원한다는 말은 한참 잘못된 말이다. 싸움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이다. 재림교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일선을 튼튼히 하자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이다. 일선이 튼튼해야 안정 속에 견실한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어디가 일선인가? 교회가 일선인가? 그럼 기관은 이선인가? 우리의 최일선은 기도의 자리이다. 우리 교회가 개신교회보다 어려운 것은 일선교회가 안 돼서가 아니라 전투의 최일선인 기도의 자리에서 개신교회에게 밀리기 때문이라고 하면 너무 비약된 논리가 될까?
전쟁의 최일선인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함으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역사를 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예, 제가 예전 한참 몇 년 전에 썼던 글인데도 지금 봐도 감동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칼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하는 자리에서 승패가 갈렸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최일선, 거기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싸움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예배 중에 더욱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예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배 바닥에 바닥짐이 무거울 때 배는 흔들릴지언정 전복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중심인 인생이 아니라 예배가 중심인 사람은 파도에 흔들릴지언정 노아 같이 그리고 아브라함 같이 파선되지 않는 인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잘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입니다. 우리 가까이하여 말씀을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고 예배로 모일 때 더욱 기도했습니다. 일의 성패가 힘쓰고 애씀이 아닌 우리 기도의 자리에 있음을 꼭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학교 끝나시고 피곤하실 텐데 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박성재 PD님 오늘 순서도 쓰시고 또 늦게까지 이렇게 촬영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